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머리는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누군가와 나눈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걱정됩니다. 이런 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몰랐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찾아옵니다. 마치 낮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요.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보내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숨을 쉬면서 조용히 누워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늘처럼 고요히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조용히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면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 불을 끄고 누우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도 없습니다. 이제야 하루가 끝났구나 싶어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던 몸은 이제 쉬고 싶어 하는데 머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말 좀 그랬나? 내일 병원 가는 거 잊으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전화해 볼까? 아니 이 시간엔 방해되려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이미 아셨습니다. 낮에는 몸이 바쁘니 마음도 따라 움직이지만 밤이 되어 몸이 멈추면 마음만 혼자 달리기 시작한다고요. 마치 하루 종일 회전하던 물레방아가 갑자기 멈췄을 때 물은 여전히 흐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낮 동안 했던 일, 만났던 사람, 나눴던 대화, 느꼈던 감정들이 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아직 멈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의 소음은 밖에서 오지만 밤의 소음은 안에서 온다. 낮에는 바깥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 소리, 차 소리,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우리 생각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바깥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좋기도 한데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해요. 맞습니다. 조용한 게 편안할 것 같은데 막상 조용해지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평생 소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종소리, 직장 전화벨, 아이들 재롱, 시장 소리, 온갖 소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우리 생각을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들이 사라지니까 평생 묻혀있던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게 없으면 과거를 꺼내고 과거도 다 생각하면 미래를 걱정합니다. 마치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려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쉬는 법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마음도 쉬는 법을 배워보면 됩니다. 몸이 쉬는 것처럼 마음도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오늘 밤부터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만 연습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왜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부처님은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궁전을 떠나 숲으로 가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지, 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두려운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수행하시면서 부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현실이 어떻게 다르단 말인가 하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아침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바쁘다고 이번 주말엔 못 온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생각이 시작됩니다. 요즘 자주 바쁘다고 하네. 나는 그렇게 안 바빴나? 나도 바빴는데 부모님은 자주 찾아뵀는데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혼자 사나? 현실은 이번 주말에 못 온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은 단순한데 생각이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가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누워서 내일 병원 가는 게 생각났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지. 여기까지는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요즘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나이가 나이니까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현실은 내일 병원 간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검사도 안 받았는데 벌써 결과를 걱정하고 병도 없는데 치료비를 걱정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생각에서 온다. 생각은 현실이 아니다. 생각과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외롭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집니다. 이건 생각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나라고 생각하면 짜증이 납니다. 이건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하게 누워 계십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고 쉴 수 있는 잠자리가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실 괜찮습니다. 괴로운 건 생각 때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내일 올 일을 걱정하고 얻는 일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생각은 필요합니다. 내일 병원 가는 거 기억해야 하고 약 먹는 시간도 기억해야 하고 장 볼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이야기를 만들고 걱정을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 때 그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현실인가, 생각인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인가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둘을 구분할 줄 알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생각이 떠오르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야기인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잠을 방해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걱정들을 붙잡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걱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고요. 걱정이 저절로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걱정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갑니다. 아침에 보이던 구름은 저녁이 되면 사라집니다. 하늘은 구름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둡니다. 우리 마음도 하늘과 같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들여다보고 씨름하는 겁니다. 밤에 누워서 이런 일이 내일 손주 생일인데 선물 준비했나?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준비했으면 응, 준비했어 하고 끝. 안 했으면 내일 사야지 하고 끝.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손주가 좋아할까?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작년 선물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 돈만 주는 게 나으려나? 그런데 돈만 주면 성의 없어 보이고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려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나의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10개, 20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는 겁니다. 손에 쥔 것이 뭐든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오래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어떻게 안 해요? 맞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걱정은 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궁금한 건 당연합니다.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집착은 다릅니다. 걱정은 아이가 잘 지낼까 하고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집착은 아이가 잘 지낼까? 혹시 힘든 일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전화하면 귀찮아할까? 안 하면 섭섭해할까? 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걱정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집착은 밤새도록 곁에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손님이 집에 왔다가 갑니다. 인사하고 차 한 잔 대접하고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손님을 붙잡고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도 불편하고 주인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손님과 같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인사하고 보내면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생각이 왔구나. 그래, 알겠어. 이제 가도 돼.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을 없애야 해.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은 더 커집니다. 마치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붙잡지만 마세요. 생각이 왔으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가게 두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생각을 붙잡고 살았으니까요. 손에서 놓는 게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밤 생각이 떠오르면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 왔네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구름이 지나가듯 그 생각이 지나가게 두세요.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늘이 구름을 붙잡지 않아도 구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마음도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지나갑니다. 잠을 방해하는 건 걱정이 아닙니다. 걱정을 붙잡고 놓지 않는 집착입니다. 오늘 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붙잡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강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앞으로 흐릅니다. 뒤로 흐르는 강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도 강물과 같습니다. 앞으로만 흐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우리는 자주 과거로 돌아갑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며칠 전 나눴던 대화, 몇 년 전 했던 선택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좀 더 잘해줄걸.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전 일도 생각합니다. 자식 키울 때 좀 더 잘해줄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걸. 젊었을 때 그 일을 하지 말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현재를 괴롭힐 뿐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과거를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딸아이와 통화했습니다. 말다툼을 했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참을 걸. 딸이 서운해했을 텐데. 내일 전화해서 사과해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전화하면 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 딸도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예전엔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안 했는데. 과거의 일을 계속 뒤집어보고 다시 분석하고 다른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화살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다음 화살을 더 잘 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아,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엔 좀 더 참아야겠다. 이건 좋습니다. 이건 배움입니다. 하지만 계속 과거를 돌아보며 왜 그랬을까 하는 건 배움이 아닙니다. 그건 고문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 자식들한테 너무 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자식들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망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어야 할 시간에 이미 끝난 일을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내일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제 때문에 오늘이 힘들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가끔 추억하는 건 좋습니다. 옛날 생각하며 미소 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건 다릅니다. 그건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 일은 이미 끝났어. 이제 놓아주자. 처음엔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과거는 짐입니다. 계속 들고 가면 무겁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힐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과거는 저 뒤에 두고 오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무세요. 다음 장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비가 올까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곡식이 망가집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 비가 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럼 지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농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망치지 마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일, 다음 주일, 몇 년 후 일까지 걱정합니다. 내일 날씨가 안 좋으면 어쩌지? 다음 주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못 움직이게 되면 어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날씨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옵니까? 아닙니다. 다음 주 검사 결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혼자 못 움직일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상상일 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 딸이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니까 걱정이 시작됩니다. 내일 뭘 해줄까?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을 봐야 하나? 아침 일찍 나가야겠네. 그런데 요즘 허리가 아픈데 장을 볼 수 있을까? 힘들면 어쩌지? 딸한테 미안할 텐데. 잠깐만요. 딸이 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상상입니다. 장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허리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딸이 외식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10가지 걱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망상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안 온 일을 벌써 온 것처럼 걱정하는 겁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예,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예, 앉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자꾸 미래로 달려갑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 내년, 몇 년 후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환상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진짜 존재하는 건 오직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되면 생각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래도 새들은 잘 삽니다.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내일 병원 가는 거 기억해야 하고 약 챙기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과 걱정은 다릅니다. 계획은 내일 병원 가야지 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걱정은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치료비는 어쩌지, 입원하면 어쩌지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준비는 하되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대답이 아니요라면 그건 상상입니다. 상상을 현실처럼 붙잡고 있지 마세요. 아직 안 온 일이야. 내일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고 놓아주세요.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느라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세요. 오늘 밤은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이불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부처님이 말한 쉼의 진짜 의미.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바쁘게 움직이다가 부처님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쉬고 있습니다. 제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쉬는 게 중요한 일이라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쉬는 법을 모릅니다. 몸은 멈춰도 마음은 계속 달립니다. 진짜 쉼은 마음도 함께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했습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자식 돌보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야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저건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해야 하는데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쉰다는 건 몸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내려놓는 겁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 날씨 좋네. 하늘 참 파랗다. 여기서 끝나면 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합니다. 날씨 좋은데 빨래 돌려야겠다. 이따 슈퍼도 가야 하고, 저녁엔 뭘 먹지? 냉장고에 뭐 있었더라? 창밖을 보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뭔가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만 있으십시오. 걸으면 그냥 걷기만 하십시오. 먹으면 그냥 먹기만 하십시오. 그게 진짜 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온전히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도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집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식 걱정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피곤한 겁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요. 몸만 쉬는 건 반쪽짜리 휴식입니다. 마음도 함께 쉬어야 진짜 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쉬게 할까요? 부처님은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차를 마시면 차 맛에만 집중하세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걸으면 발바닥의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누워있으면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 다른 생각이 나면 괜찮습니다. 아,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평생 바쁘게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자식을 위해 뭔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열심히 자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쉼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리에 누우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내일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걱정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껴보세요. 이불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몸의 무게가 침대에 닿는 걸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쉼입니다. 편안히 쉬세요. 다음 장에서는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는데 자꾸만 생각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바람을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람은 저절로 붑니다. 그럼 바람을 멈추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도 바람과 같습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멈추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잠들어야지 하면 잠이 안 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강을 상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무잎이 하나 떠내려갑니다. 나무잎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냥 두세요. 붙잡지 마세요. 없애려 하지도 마세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밤에 누웠습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렇습니다. 아, 또 생각이 났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 멈춰야지.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제발 생각 좀 멈춰라. 이렇게 하면 생각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 생각이 더 커집니다. 두 번째 길은 이렇습니다. 아, 내일 병원 가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끝.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하고 그냥 둡니다.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닙니다. 하늘이 구름을 밀어내려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있게 둡니다. 그러면 구름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도 하늘과 같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있어도 하늘은 괜찮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생각이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그냥 두면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생각과 싸우면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홍 코끼리가 더 생각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아, 걱정이 떠올랐네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 사라집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친구로도 만들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손님으로 보세요. 아, 왔구나. 잠깐 있다가 가는구나.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연습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멈추려 하지 마세요. 생각이 왔네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숨으로 돌아오세요. 들숨, 날숨. 천천히 숨만 쉬세요. 생각이 또 오면 또 알아차리세요. 또 왔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생각이 자주 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세요.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 생각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저절로 멈추지 않듯이 생각도 저절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물을 그냥 두면 흐르고 생각을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면 할수록 생각은 커집니다. 생각을 그냥 두면 둘수록 생각은 작아집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생각이 왔네. 그리고 놓아주세요. 멈추려 하지 마세요.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마치 강물에 나무잎을 띄우듯이 생각은 떠내려갑니다. 여러분은 고요한 강둑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편안히 지켜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잠들기 전 마음에 남겨도 되는 한 가지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숨만 쉬세요. 들숨, 날숨. 편안합니다. 잠들기 전
마음에 남겨도 되는 생각은 하나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밤늦게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온갖 생각이 떠올라서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밤마다 수많은 생각을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들 때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물론 내일은 어떨지 모릅니다. 다음 주는 어떨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안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두려움을 지금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에 누워서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내일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어쩌지? 이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돈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실 괜찮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잠들 때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밤 11시에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그러니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이 말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숨을 들이쉬면서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은 숨을 내쉬면서 생각하세요. 안전하다. 다시 한번 들숨. 지금 이 순간은 날숨. 안전하다.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 말이 마음에 스며들게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안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편안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두지도 않고 미래에 두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둡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정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을 겁니다. 내일 나쁜 일이 생기면 내일 그때 대처하면 됩니다. 오늘 밤 잠을 못 자면 내일 대처할 힘도 없어집니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밤 푹 쉬어야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쉬세요. 모든 걱정은 문 밖에 두고 오세요. 침대는 안전한 곳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조용히 말해주세요. 오늘은 쉴 시간이야. 내일 다시 생각할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이 말을 마음의 닻으로 삼으세요.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이 말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되뇌세요. 들숨. 지금 이 순간은 날숨. 안전하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껴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안전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이 한 가지 생각만 마음에 담으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다른 모든 생각은 내일 다시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자 있는 밤이 왜 외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외로움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쉬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혼자 있는 밤이 외로운 이유. 부처님께서 어느 날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혼자 계신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혼자인데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외로운 이유는 혼자여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집이 조용해집니다. 낮 동안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깥 세상이 우리 주위를 끕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할 일도 있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바깥으로 향했던 주의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각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없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생각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녁 식사를 혼자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끄면 갑자기 외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건 아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끄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이구나. 예전엔 식구들이 함께 먹었는데 이제 다들 자기 집에서 먹고 나만 혼자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1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산책하면서도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외롭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생각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혼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고요한 겁니다. 쓸쓸한 게 아니라 조용한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나는 혼자다, 누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고독은 지금 나는 혼자 있구나라는 알아차림에서 옵니다. 외로움은 괴롭습니다.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어떻게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세요. 밤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나는 왜 혼자일까?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들은 다 어디 갔나? 하고 생각을 키우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숨 쉬는 느낌, 조용한 밤 공기,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니까요. 생각이 외롭다고 말할 때마다 조용히 대답해 주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 자신과 함께 있어.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흘려보내면 남는 건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
고요와 함께 있다. 생각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무세요. 숨 쉬고, 느끼고, 살아있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밤이 외로운 건 생각이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대신 침묵에 귀 기울이세요. 침묵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나는 남는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생각이 많아질 때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다행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합니다.